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오니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께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특별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기도도 아닙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지혜의 사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왜 특별한 기도인가? 보통 기도는요, 단순간에 또는 시간을 앞다투는 급한 기도인데 반해서 이 기도는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장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죽기 전까지는 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구하여 이루어야 할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구하여야 할 기도도 있지만 정말 평생을 되짚어보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순간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의 기도, 성숙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아굴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주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 중에서 앞부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세 가지 문장의 기도문을 나누면서 기도의 순서를, 내 기도의 순서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내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소서 하고 순서를 똑바로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 먼저로 바뀌게 되면, 기도의 순서가 제대로 되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알아서 옵션으로 다 들어주신다. 꼭 실천하시면서 기도가 깊어지시고 기도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마치 10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우리들 서로 간의 계명인 것처럼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혹은 4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먼저 이 아굴의 기도를 묵상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가? 아굴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를 구할 때 꼭 구하셔야 될 기준이 아주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똑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굴의 2번째 기도였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런 성숙한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신이나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가서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는 기복적인 기도랑은 다르게,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내게 적절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한 줄씩 한번 살펴보겠어요. 톤 아르톤에서 아르톤은요, 빵을 의미해요. 빵, 아르토스. 이 아르토스의 목적격이 아르톤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양식을. 헤모는 헤멘, 헤몬, 헤민, 헤마스에서 2인칭 복수 소유격. 그러니까 나의가 아니고 우리의, 그게 헤몬입니다. 톤 에피우시오는 필요하다는 단어 에피우시오스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스는 원형이 준다의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근데 이 디도미의 소원적 표현이 바로 도스예요. 주소서, 주시옵소서. 헤미는 아까 했잖아요. 헤모는 우리의 소유격인데 헤미는 우리에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메론, 부사예요. 부사. 오늘 또는 지금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서 처음 먹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10계명을 보면은 5번째 우리들을 위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도 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먹을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욕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요, 사람의 욕구의 가장 그 본질 기초는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의 기본이 바로 먹는 것이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먹을 것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시면서 먹을 것을 비롯한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란 단어입니다. 이 일용할의 의미를 여러 학자들이 서로 나누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들을 한 가지씩 한번 나누어 보시면서 한 가지 나누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내 욕구를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에피우시온을 존재에 필요한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유명한데요. 크리소스톰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황금의 입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설교를 하시면 아주 감명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입,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랑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유한한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죠? 한 3일 정도 금식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금식을 하면 이틀째 되는 그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이틀째 되는 저녁 때가 되면은 200m 앞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자기 코에 들어와요. 와, 내 코가 이렇게 냄새를 잘 맡나 그러고 내가 스스로 놀라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일하면 지치죠. 또 잠도 자야 되죠. 먹을 걸 또 먹어야 되죠. 또 아프죠. 고통스럽죠. 우리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이게 연약하고 힘든지 몰라요. 손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족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약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피우시온을 오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하여, 현재의 나를 위하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 드브루너, 칼 브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이 있는데, 마치 만나와 같이 그날 필요한 만큼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적당량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그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하면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는 나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렇게 두 번이나 원문에는 강조되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청지기 의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내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차피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내 양식은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고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오히려 다른 이들,
주인집에 있는 종들을 위하여 양식을 나누어 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의 양식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것만 취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임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50,000명을 먹이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먹이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피우시온을 다음 날을 위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오늘이 아니라 오는 날을 위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바이스 클로스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해석을 했는데요. 성경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기 일용할이란 그 글자에 표시 1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많아요. 그 보충 설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오시온이 오는 날, 내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돼요. 우리의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즉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는데,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일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해서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 뒤에서 이스라엘 군이 달려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다 뺏기고 먹을 것 다 우리 소유들 다 뺏어갔습니다 하면서 급하게 다윗을 잡기 직전에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없애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에피우시온을 미래를 위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 있죠.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의 의견인데,
우리에게 그날에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그날에.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날, 그날에 먹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먹을 영원한 양식,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먹을 것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의지하여 겨우겨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농부가 $10,000,000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복권 당첨 시스템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 회사에서 이 당첨 사실을 농부가 아니라 그 마을의 신부님을 통해서 농부가 기절하지 않도록 잘 전해달라고 그렇게 복권 당첨 회사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당 신부님이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서 신부님이 복권 당첨의 사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10,000,000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웃으면서 에이 신부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절반을 뚝 떼가지고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신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신부님이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훈련이 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가난하여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들, 여러분 소망하기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만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원한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